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주님의 그 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여정들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들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첫 창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 이론이나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상이요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정 가운데 이 땅과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운행되어지는 그 실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체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문제와 사건들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게 하시고 진리 앞에 저들의 인생을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은혜에서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장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곤비하고 피곤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연한의 안에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6절 10절 두 구절만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가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하나님의 의 안에 그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말하자면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켜 놓고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로 놔두지 아니하고 육신이 이유식을 먹고 우리가 죽을 먹어서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청년이 되고 장성이 되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구원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칭만이 아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모든 DNA를 가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이들에게 있어서 기록된 하박국의 2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믿음, 이 기록된 말씀에 하박국의 선지자가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영적 기도하고 이신칭에 같은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순교냐 배교냐 삶의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 하박국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640년부터 이제 609년까지 이제 통치하는 중에 이제 그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 하박국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혼적 상태 때문에 하박국이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도 앞에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가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심판 정도가 적당히 안겨 있으나 다 살육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에 끌려가는 세월이 70년이라는 이 엄청난 세월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내가 바꾸지 않겠다. 시간적인 게 더딜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 하박국은 유다 성읍의 전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한 이 말의 베이스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이 결정한 이 가운데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그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이 요시야 시대 때 실제적인 그 삶의 장태가 로마 교회가 에레미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도 있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굳이 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다른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순탄할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반드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하박국의 선자의 말을 인용한 거죠.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10장에 가보시면 동일한 말을 또 히브리에서 또 하죠. 히브리 기자가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며 내 마음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장 17절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겠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1장서부터 지금 10장 38장까지 얘기하는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씀들을 언제 그가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처럼 초장에 얘기하지 아니하고 1장서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사랑 안에서 그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이해할 수 없는 순교나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마지막 말로서 10장 1절부터 10장 전체 1장부터 10장에 대한 결론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한 이 말도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에 이신칭의를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히브리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배교를 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라는 그 말을 해놓고 11장 1장부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벨로부터 가인으로 시작되는 이 의인이 쳐 죽임을 당하는 이 악한 가인이 쳐 죽이는 것을 죽는 걸 내버려둔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크리스천들이여 너희가 이건 너희 선조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들마다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어떤 이들은 고난으로 상상도 못할 이런 여정을 통과한 이들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이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에서 11장에 있는 많은 선진들의 기록을 마치 원형 경기장의 맨스타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달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이전 백성들이 너희들을 하늘에서 너희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너희들을 향해서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너희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격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다? 2절 다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인내와 가정과 환난과 마지막에는 인류 구속을 해서 그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속한 이런 여정들이 있듯이 유대 크리스천들이여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너희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 너희에 일어나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이것이 너의 삶에 실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든 그것이 너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든 그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거니까 그냥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는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히브리 저자나 히브리 크리스천 모두 우리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말하자면 너희들의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길을 갔듯이 마땅히 너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라고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시면 구약 600페이지입니다. (1절) (2절) 1,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발세라. 예루살렘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의 아디아의 딸이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 조상들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왕들에 대한 이제 그 요시야에 대한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죠.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로 살았고 나서 이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왕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의 통치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악하기 악한 모든 죄악을 예루살렘에 끌고 오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고 오는 것이 므낫세였죠. 그리고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돼서 22살에 돼서 2년 통치하고 죽게 되어지고 므낫세의 손자인 지금 요시야가 왕이 8살에 되어져서
31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는 이제 모든 것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에 달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왜 하박국은 우리가 보겠지만 이 요시야 왕 때에 그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상도 못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어떤 전쟁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전쟁으로 그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고 이제 유다는 이제 완전히 그 아들의 그 모든 일로 이제 끝나가는 완전히 그 이후에 한 22년 6개월이 되어지면 요시야가 죽은 지 22년 6개월이 되어지면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요시야라는 이 8살짜리를 하나님이 세워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해 말하자면 지금 요시야가 이제 18살이 되었는 건지 아니면 지금 26살이 왕이 된 지 18년이 된 건지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18살이 되었던 26살이 되었던 이 18년째 되던 해에 이가 어떤 일들이 시작하냐면 요시야 왕 18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이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장 hil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닷없는 돌을 차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손을 맡긴 은을 회개하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말하자면 이제 18년째 되었네 성전 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들이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영수증 받지 말고 알아서 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맡겨버린 거죠.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 책에 주었더니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말하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신명기 28장서부터 30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지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어떤 일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 읽고 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져서 이 전후무한 다인 이만큼이나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과 같은 일들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좀 더 보면 14절부터 우리가 봅시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20절까지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강 악볼과 사반과 아시아가 여전히 홀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하알스의 손자 디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람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고에게 거주했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라 여호와께서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평안히 모시러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쟁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내가 이제 그 요시야가 수많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상을 다 부시고 주님 앞에 이전에 지키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회복을 하는데, 홀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요시야 왕, 너는 네가 이 말씀을 먹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말하자면 이제 요시야 네가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재앙들 너의 자식과 이 왕조들이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볼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선포된 하박국의 말씀과 동일하게 홀다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거 변치 않을 거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23절 1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에게 자기가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도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이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니라 하니라. 이제 좀 이들의 제약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어지면 4절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가의 모든 부제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런 수많은 신상들이 성전 밖에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불상도 놓고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신상들을 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자연계에 이런 우주만물을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에스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는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완전히 동성애하는 것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만들어서 그것은 여인들의 아사를 위해 휘장을 짜는 것이라. 성전 안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옷을 만들고 남창들이 거는 동생을 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 또 제사장에 분향하여 산당 게바에서부터 부엘사벳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우사 대문 거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이 세상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사람을 동물 대신 드리는 번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모르게 드리기 위해 자기의 자연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해 드릴 말들을 제하여 태양신 섬긴 거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에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서 세운 제단들과 모나셋과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지금 성전 뜰에도 마당에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거죠.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신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 사는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히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돗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가증한 밀금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워졌더라.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바사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스라 묵상을 불살았으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아 그 제단을 더럽히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면서 21절로 가면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이 이르되 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에 선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니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무당들, 점쟁이, 드라빈,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라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18년 됐을 때 하든지 이것을 한 거죠. 죽는 날까지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을 봤을 때 이 이후에 약 3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이러한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몰라서 지금 성전에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31년을 살고 이후에 3개월짜리 2명과 11년씩 두 명의 왕이 더 있죠. 4명을 합친다 그래도 22년 6개월 정도 돼요. 토탈 23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기간들이 약 53년 정도가 되는 것들이죠. 53, 4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교 개혁과 같은 일들을 벌어졌을 때 최소한 이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요시아 왕처럼 그 삶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이들이 멸망당할 때 최소한 20대에서 30살은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이게 다니엘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그 바벨론 30살이었을 거라고. 대부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30살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다니엘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요시아 왕이 없었을 때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최소한 그 부모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은혜 가운데 있었고 더 큰 은혜가 있었더라면 그가 어느 정도는 요시아가 죽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장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이 세대 안에서의 알 수 없는 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다시 정금처럼 찾아내서 그 부모가 그 요시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일하게 그 자식이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30살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후에 22년 동안은 완전 우상으로 떡을 친단 말이에요. 또 모든 우상들을 또 갖고 들어온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22년 동안에 이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유다 전 성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칠 그 시대에 그 다니엘의 부모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이 부모와 그 자녀들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같은 이 시즌 안에서 문하셋이 완전히 그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하게 놓았던 것을 끝장났다고 한 그것을 요시아라는 이 8살짜리를 하나님이 10년 뒤에 다시 바꾸어 버려가지고 이 유다의 다음에 있을 70년 동안 이루어질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이 요시아 왕이 했던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시야라는 이가 네가 이 나라 멸망하는 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돌이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식의 그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요시야에 했던 것을 돌이켰더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죠. 왕들이 애굽을 붙잡고 바벨론 양다리를 거치고 이런 일들을 오가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리는 거죠.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하박국도 그 요시야 왕의 어릴 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몰랐을 때 그때 외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런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찾기 전에 아마도 하박국도 외친 것이고, 홀다라는 이 여선지자가 있었고 그 또 요시야 왕이 불렀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면에 올라와서 전국의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쏟아 부은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경륜과 개혁 가운데 70년 동안의 이 일에 하나님의 그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했던 거죠. 다니엘 이해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 유다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배운 게 있는데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이지 않고 왜 나는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야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박국 네가 말한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그를 통해서 그 인생을 책임질 거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고 백성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을 끌고 가고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요시야 왕 때에 준비되어졌고, 그 이후에 타락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다니엘이나 끌려가는 모든 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레미야조차도 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죄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하박국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요시야를 통해 준비하고 너의 외치고 성읍에게 심판하겠다는 이 외침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각 나라 족속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한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아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요시야 왕 때 이러한 메시지, 요시야 왕 때 이런 선하고 다윗 이상의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다. 노마교회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네로의 핍박과 살육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너희가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해서 살 거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 이 핍박 가운데 정금처럼 단련해서 하나님이 이 노마의 앞자에서 살아나는 이들에게 통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금처럼 단련해서 정말 내 마음이 아프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살 정금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시대적인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다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께 구령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한 너희가 수요를 빼앗은 것도 기쁘게 당한 것으로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자.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덧날에 큰 싸움을 견디는 뭐가 있다. 너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부부, 부모, 자식, 전 재산 포기해야 돼. 생명도 포기해야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시작했는데 실제 이들이 이런 시작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지금 배교냐 혼합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께 구령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부모 형제 혈육과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예수 믿는 유대 크리스찬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히면 오늘처럼 나라에서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이 됐든 아는 사람이 먹을 걸 갖다 줘야 되고 옷을, 치약을, 칫솔을 갖다 줘야 사는 거죠. 모든 것이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유대 크리스찬들을 누가 믿는 자들이 갖다 주는 건 동정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갖다 줘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간 걸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로서 이 부분을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장에 가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5장 11절에 멜기세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어떻게 생명 걸고 예수를 전 재산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믿어서 그렇게 믿었는데 현재 오래되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하자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현재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안에서 어떤 사건 하나 만나고 문제 만나면 죽느니 사느니 내가 도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1장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얘기들의 주된 얘기들이 뭐냐면 그것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성과 악성과 악습이 되어졌던 견고한 진이 되어졌던 하나님이 훈련을 하든 아직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깨달게라 하려고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유다 크리스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선에 있다. 다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장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서를 12명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서 2명의 보고서 10명의 보고서를 듣는 이들이 20세 이상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갈 수 없는 결정이 이들의 40일 보고서의 이 보고서 때문에 이 집단적인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닌데 원망 불평 때문에 20세 이상과 10명의 정탐꾼은 죽게 되어지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의 구약의 사건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고도 하고 말하자면 유대 크리스찬들의 너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어떤 원망은 두
두 번 다시 너의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기회다. 예수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희의 은혜와 긍휼이 있지만 다시 너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너의 인생이 그냥 영원한 거 준비하다가 끝난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여정들마다 원망 불평에게 별거야라고 하지만 이전에 물 없어 원망해, 뭐 없어 먹을 게 없어 원망해. 그런데 이 정탐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양쪽을 듣고 나서 자기가 보았을 때 육신을 따라가는 이 영역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한 번의 원망으로 그들의 인생이 두 번 다시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유대 크리스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성령을 쫓아 살 건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이게 실제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것이 열매를 맺을 거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열매를 너와 내 자손만대가 30배 60배 100배 먹을 거다. 그러나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 66권의 진리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할 거다. 그것이 내가 다니엘의 부모 같은 일을 하든 사드락 메삭 아메노 같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든 아니면 내가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메노 같은 그런 위치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어떻는지 이 경륜에 대한 것은 요셉이 13년에 그 말할 수 없는 노예의 삶의 누명의 억울한 13년의 삶에 그것이 이해된 것은 13년 됐을 때 총리가 돼서야 알았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얘기 안 하셔요. 그냥 하루 한 주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할 거냐, 나만을 의지할 거냐, 내가 절대 그 전능하신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걸 신뢰하고 갈 거냐, 아니면 네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겉모술수나 편법이나 잔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보기엔 적은 일인데 하나님은 큰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인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깨지고 바뀌고 깨지고 무너질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는 재료로서 성장하는 재료로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가시면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2021년도 이 세대 가운데 보내신 연한 안에 하나님이 적든 크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와 은혜를 반드시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